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한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의 삶에 잘 조명하고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면 헬라인들에게는 그는 창조주다. 그는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다. 그리고 세상의 목표와 방향을 정해주는 인도자다라고 헬라인들은 로고스를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실체가 누구냐?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확실하게 누구라고 헬라의 철학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헬라인들의 로고스가 요한이 겪어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소위 헬라인들이 말하는 로고스, 창조주, 구원자, 그리고 세상의 빛된 생명의 인도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진상, 사건 또는 어떤 사람, 그게 믿을만하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로고스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입니다. 그는 창조주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또 무리를 거르시고, 그가 구원자다.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요. 또 그는 우리 인생의 인도자다라는 것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안증뱅이가 일어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삶의 인도자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물증이 있습니다. 물증도 있고 또 그 사실을 증언한 증인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스승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그는 대제사장하고도 친분이 있었던 소위 사회의 주류층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예루살렘의 랍비들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던 아주 소위 교양이 있는 유대인.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의 일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도 경건한 공동체에 속해서 요한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이 요한은 그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전환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중요한 하나의 증인으로 자기의 과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한다라고 할 때 소위 사도 요한의 예를 보면 그는 배워야 돼. 증인이 되려면 제대로 배워야 돼. 누구한테 배웠냐? 그의 예수님 이전에 만났던 스승이었던 소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그가 듣고 그것을 여기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요. 소위 성령의 감동이 함께 내 삶에 있을 때 제대로 증언을 할 수 있다. 자, 여기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그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또 성령은 사도 요한에게 그의 과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증인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증인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나 어떤 사람의 그 소위 진실성에 대한 여부를 증언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세례 요한을 말할 때 증인이라기보다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다르죠.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또 하나 그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조금 달라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헬라어에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어포슬이라고 하는 영어의 사도가 나오고, 증인은 뭐냐? 말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소위 순교자라는 거예요. 위트니스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증인이란 누구냐?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로 하여금 그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누군가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 그 다음에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이 증인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겪은 그 사람이 그를 증언할 수 있다. 겪어보지 않고 증언하면 그거는 자기 생각과 견해에 불과합니다. 물론 겪어보지 않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예?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마치 내가 그 겪은 것을 직접 전해 들은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여기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자기를 증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증인은요, 자기의 견해와 입장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보낸 사람의 그 서신을 자기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그거를 해석하거나 그거를 왜곡해서도 안 돼요. 이번 주에 지난주죠. 어느 목사님하고 교제했는데 설교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라고 저한테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봐도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목사들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한다. 목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이용해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전합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외국에 가서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그 서신을 상대국 최고 통치자에게 전할 때 무엇을 받아가는 거예요? 신서. 신서요. 그거를 외교적 용어는 뭐라고 그래요? 뭐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원고에 없어서. 예를 들어서 조약을 맺을 때 뭐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 있어요? 네? 아니, 그거는 이제 동의를 받는 거고. 제가 옛날에 한미통신회담 그 협상장에 있을 때 외교부부터 요 내용만 전하라. 예를 들어서 남북 회담할 때 북쪽에서 하는 말 그 말만 하죠. 다른 제안하면 그거를 받아서 그거를 거기서 융통성 있게 얘기 안 하죠. 네? 못해요. 하면 안 돼요. 네. 그게 사신의 임무예요. 뭐라고 그러더라. 이제 나중에 제가 자, 증인은 뭐냐? 나를 보내신 분을 알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내 경험과 내 견해를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된 증인이나 사실이 아니다. 요한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직접 경험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주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듣는 사람들이 의심쩍다. 그 진짜 맞아? 네 나라의 통치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맞아? 라고 믿을 수 없으면요.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말, 보내심을 받은 자의 말이 내가 전하는 말이다. 근데 나는 그것을 내 삶으로 겪어봤다 이거예요. 여기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하는 증인은 증인이 아니다. 이게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쉽게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할 때 증인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네?
이거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내 경험상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증인이 아닙니다. 좋은 간증거리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냈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럼 이해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 전하는 것은요, 전하니 아는 마음도 못하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고요, 어떤 특정한 인물의 소위 의식화 교육을 받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 진리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요즘 여기 그 화성 행궁 맞은편에 가보세요. 천막 쳐놓고 지나가는 사람 만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오십시오. 아니 신천지 교회를 오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를 가도 교회는 안 와요. 캠퍼스 사역하는 분들의 고충이 뭐냐, 과거에는 각 학교마다 캠퍼스에 간사가 있는데 이제는 한 지역을 못 가서 그 정도로 이 진리에 말씀된 복음이 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듣는 사람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는 자가요, 얼마나 그 역할과 사명이 귀하고 위대한죠. 여러분, 천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직책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천사에게 복음 전하는 소위 복음 증거자 또는 전도자 또는 선교사 직분을 천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 없어요. 없어서요, 천사들이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에? 천사들이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요, 땅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죠. 또 이 전도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천사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게 누구한테 준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가 뭐냐? 이것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 다음에 이 증인이 여기 1장 23절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당시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체육관에서 전하고, 건물에서 전하고, 개별적으로 전하고. 그런데 그가 전하는 내용은 본인의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전달하는 하나의 매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겪은 것을 내 입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성악가가 콘서트를 할 때 그 콘서트에 참석해서 감동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뭐에 감동을 받으세요? 이태리어로 부르는 그 이태리 가곡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십니까? 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 악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왜 그 순간 거기서 슈벌주를 때리고 어느 순간에서는 변하기만 하고 어디에서는 나팔을 불고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감동은 받죠? 예. 왜요? 소리예요. 소리 때문에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 좋은 목소리, 사람들이 호감이 가는 목소리를 가진 것은 복인데요. 목소리에 감동을 받으면요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요한은요 좋은 목소리를 가졌어요. 광야에서 외치면은 사람들이 들어요. 광야에서 외치면 이게 알아듣습니까? 근데 그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스피커가 좋아요. 스피커가. 여러분 이 스피커 하나요 억대짜리도 있고요. 달라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가사나 또 거기서 사용되는 그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목소리가 좋으면 말씀도 좋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좋은데 목소리가 형편없어요. 그러면 감동이 없습니까?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성악을 전공 안에서 목소리가 적절하지 않지만 가사에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사에 은혜 받고 찬양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같습니까? 두 개 다죠. 내용도 있어야 되고요. 전달하는 미디어 스피커의 역할도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 요한은 그가 증인으로서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겪은 사람, 내가 보니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다라고 증언하고, 자 증인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개인적으로 겪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진리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소리에. 저는 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데는 다소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증거하는 말씀만큼만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오류와 교만이 있어요. 요즘 제가 만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고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듣잖아요. 하나님으로서 표적을 행하면 마치 바알세부를 힘입어 기적을 행한다라는 말, 하나님이 귀신이다라는 악평을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증인이 그야말로 그 증거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증인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여기 27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다 나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요한이 증언한 말이 뭐냐면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증인은 자기를 보내신 자를 높이고 빠져 소리에 자기를 보내신 이를 높이고 본인은 빠져. 설교자가 설교하고 나서 나중에 설교 들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증인은 잘못된 증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거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감동받아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쓰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늘 설교 누가 해요? 오늘 예를 들어서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부목사가 설교합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많이 오고 부목사가 설교하면 절반이 줄어드는 교회도 있대요. 누구 말 들으러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느 교회에서 그래요. 부목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다. 아무리 실력 있어도 담임 목사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한다든지 내용이 충실하다든지 감동이 크면요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방 뺀대. 이 설교자 증인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 조건이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이 뭐냐?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요게 그를 소위 몰락시키는 척결이에요. 기름길.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보여요.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내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겸손한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소위 겁을 내거나 두려움을 갖거나 부담스러워하면 그만을. 겁나는 사람이 있어요. 겁이 나지만요,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지는 않아요. 목구멍이 포덕 조이면 겁이 나도 가죠. 그런 사람을 증인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요, 맡은 일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자세를 갖는 게 증인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증인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소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게 증인의 자세입니다. 여기 보면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받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 그래서 전한다, 증거를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게 증인의 자세. 그 어리석은 부자의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여러 해 먹고 쓸 것을 쌓아놓고 창고를 짓고 저장을 해놓고, 그래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고 뭐 이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 영혼이,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람직한 증인의 삶.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증거의 내용. 증거의 내용은 뭐냐면요. 본문의 주보에 보면 첫 번째 회개의 메시지라고 했죠. 소위 구원에 이르는 첫걸음,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거기서 돌이키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돼. 이게 증거의 내용 첫 번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한이 증거한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물론 뭐 교회 나와보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다 좋아요. 그러나 증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이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천국을 향해 가도록 증거합니다. 어떤 분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거가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나는 천국 가야 된다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갈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주일 성수하고 휴일조하고 교회 봉사했는데 집사님처럼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 생각할 때 천국 가시겠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 네?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서 목사들이 교인들을 묶어놓는 방법이 세 가지. 뭐예요? 교인 성수, 11조, 그리고 교회 봉사. 심하게 돌려요. 여러분 중독 중에 다 중독은 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중독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경건하다라는 것을 위해서 그가 중독에 걸렸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종교 중독에 걸리지 마세요. 종교 중독이요. 소위 옛날에 아편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그거보다 더 무서워요. 경건한 신앙과 종교 중독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 뭐예요? 영혼의 자유와 평안이에요. 종교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안 가면 불안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로 거기에 얽매여요.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 그가 얽매였던 종교 중독으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줘야 돼. 이게 뭐예요? 회개, 진정한 회개. 이거 안전해요. 그러면 증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훈련받은 게 아니라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다. 굉장히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선교단체에 얽매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거는 선교단체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어느 형제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자유를 얻은 것 같습니다. 왜? 선교단체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CCC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 증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도록 그럽니다. 그러면요, 그게 나를 알아야 돼.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난 여기서 줄여 죽는다.
되지만도 못하고 생각을 해요. 누굴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거를 몰랐다, 아버지를 몰랐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 복음 증거자들이 오늘의 내 모습을 자각하고 되지만도 못한 돼지에게 주는 그 돼지 음식이죠. 지엄 열매. 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증인의 역할이고 그 말씀을 전해요. 그 다음에 이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거해야 되는데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1장 19절 20절에서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해요.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아니요 메시아라고도 하고요. 이건 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게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다라는 게 메시아. 이것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가면 목사가 사회적으로 발이 넓어 사업에 도움이 될 거야. 이거는 증언하는 내용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 목적으로 와도 예수는 당신의 인생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교회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 참석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듣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증인의 역할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이게 증인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소위 여기 메시아,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은 중보자다라는. 근데 여기 어린 양은 뭐냐? 중보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어린 양이다. 구원자, 구속자다. 예수님의 구원자이시며 구속자이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11조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일 성수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교회 봉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증인들의 역할이고, 그 내용이 증인들이 전해야 되는 증거의 핵심입니다. 그걸 전하지 않는, 물론 이제 사람의 마음을 소위 열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생활하는 그 환경 속에서 받는 그런 문화적 영향 이해해야 돼요. 또 그들이 이해하는 것을 공감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들이 공감하는 그 공감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다. 그 불신자들이 그렇게 고정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경험하고 배우고 익혔던 그 내용의 한계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넓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알려줘.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문화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유사한 사례를 찾아내서 전달합니다. 인도네시아 밀림에 그런
예가 있대요.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요, 양 부족의 화해를 하려면요, 족장의 아들을 제물로 바친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화해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두 부족의 싸움이 있을 때 이것을 중단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족장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행할 때 그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의 그들의 문화, 전통, 역사 속에서 그들이 행했던 것을 가지고 전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증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에요. 여기 32절, 33절에 보면 33절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거 누가 하게 한 거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요한에게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성령이 그에게 내려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는 그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뭐냐면요, 소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 거듭나야 된다. 그게 뭐냐? 육신으로 출생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출생해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게 예수 믿고 나서 2차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많아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독립돼서 목사 되는 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들은 그걸 그 진리로 믿고 전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났다라는 증거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예수 믿는 것을 분리하는 분들은 성령 세례의 증거가 가장 확실한 게 뭐냐? 방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방언 조심해야 돼요.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그런데 어느 방언을 연구하는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소위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는 방언의 90%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귀신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또 해석할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돼 해서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을 가르쳐요. 뭘로 시작하는지 아시죠? 할렐루야. 그건 굉장히 건전한 코카콜라로 하세요. 그 나중에 혀가 꼬이잖아요. 이게 방언이에요. 그건 방언. 그걸 뭐라고 하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그거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이게 증인이 해야 되는 역할.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 증인이 증거해야 될 내용,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소위 우리의 인간적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이어서 사는 거예요. 나를 보는 분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창조주다. 구원자다.
우리 생명의 인도자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고 구원자고 생명의 인도자다. 이거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창조적인 인생, 구원받고 거룩한 삶, 내 삶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전해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삶이 더 엉망이에요. 제가 어떤 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진짜 계시어놨대거든요. 목사예요. 왜 그래요? 삶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드린다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삶이 어렵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이게 이제 증인이 증거해야 될 내용. 이런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결론인데요. 보상이세요, 보상.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을 가리켜 최고의 찬사를 보냈는데요. 역사 속에 요한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다. 물론 천국 가면요, 다 요한보다 낫대요. 이 지상에서.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칭찬을 받으려면 뭐가 되면 돼요?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천사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개인 하나가 회개하면요, 천국에서 그런 감격의 축제가 벌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경험한다면요, 전하는 거예요. 야, 네가 왜 목사 됐냐라고 얘기하는 주변의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당신 다른 일 하려면 먼저 목사부터 내려놓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건 내려놔도 목사는 못 내려놓는다. 이거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음 전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발을 가졌다고요. 소위 말하면 아름다운 인생이 복음 전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여자 남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원하면요,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그야말로 최고의 칭찬하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복음 전하세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아름다운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복음 전하는 증인의 인생이다. 그런 인생 우리 성도님들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이분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